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2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풀무불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살 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곁길로 빠진 적 없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돌연변이 폐암이 생긴 겁니다. 담배를 핀 적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담배와 전혀 상관없이 생기는 비흡연자들에게 생기는 돌연변이 폐암의 일종이었어요. 굉장히 희귀한 암이에요. 암 중에. 폐암은 사실 많이 흔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섭섭함이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저렇게 껍데기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내가 왜 하필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섭섭함이 원망으로 변했고 원망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쳐갈 때쯤 현실 앞에서 그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그래도 기도해야지라는 거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당연히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자매가 열심히 붙잡고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믿음이 흔들리거나 조각나거나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동시에 했습니다. 9개월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여러 방법으로 화학요법으로 약물치료로 그냥 그 혹독한 치료를 견뎠어요. 근데 9개월간의 치료가 거진 다 끝나고 해볼 수 있는 건 거진 다 해본 거예요.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이게 암덩어리가 커가지고
외과적인 수술은 권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를 한 거죠. 그런데 의사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암덩어리를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대기술로 최선은 이 암은 억제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억제시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타깝지만 평생 동안 이걸 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고된 치료의 과정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낫는 건 아니고 그냥 더 커지지 않도록,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한 번 더 좌절했습니다. 간절히 고쳐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고침도 받지 못하고 막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전혀 원했던 결과가 아닌데요. 그러면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릴 즈음에 누군가가 말씀을 읽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잠언 3장 5절 말씀에 꽂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모르던 말씀이 아니고 너무 잘 알던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병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치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치료가 아니라 평생 그렇게 그냥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가서. 이게 얼마나 고됩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전과 같이. 그런데 이 자매가 조금씩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예기치 못했던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했지만 이 자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내 삶을 실제 간섭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기도를 안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분은 내게 멀리 계신 분이었는데 이 지루한 암덩어리와 함께 동행하지만 동시에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암을 가지고 살지만 이전과 다른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평생 그 혹독한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녀는 안정과 위안, 위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그 확신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구나. 또 그걸 배워가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점점점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머리에만 머물러 있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실제 알게 되었어요. 여전히 이 자매는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 달리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 이 고난의 풀무불 현장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암덩어리가 주는 두려움과 절망보다 더 큰 신앙의 기쁨이 자기 마음 가운데 점점 가득 차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에 이런 큰 문제가 생길 때 처음 드는 생각은 너나 할 것 없이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 사람이 아니고 접니까?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환경을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욥조차도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그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느냐, 이 두 개의 갈림길이 모두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만 똑같이. 어떤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보냅니다.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신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떠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점점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이전에는 먼데 계신 하나님으로 느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는 그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기도했다면 막 내가 막 기도했으니까는 하나님이라면 들으셨겠지. 그냥 그런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매일 나의 호흡조차도 듣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을 둘러싼 이 어려운 환경이 그를 흔들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의 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자기를 흔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돼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길지 않은 70년이라는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진짜 의미 있고 빛이 나게 되는 이유는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고 성공하고 이런 게 잘 되었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어서 내 삶에 매일매일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만들어가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 피부로 경험하며 사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해졌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편안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의 것들이. 그게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예수 믿는데도요, 끊임없이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었더니 잘 되고 성공해서 복 받아서 이걸 내가 예수 믿은 가치로 내세울 거라고 한다면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당대에 살아왔던, 그 이전에 살아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결과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잘 믿었더니 잘 되더라가 아니라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절히 느끼며 살고 있는 것. 그게 그 성도의 가치를 진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죠? 풀무불 가운데 타지 않고 살아난, 그죠? 믿음의 청년들 이야기. 이스라엘이
이미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에게 망했고요. 그 다음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여러 차례 침공해서 한 3번 정도 침공해서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등용해가지고 교육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일본 식민지화 될 때 이름도 바꾸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라고 등장하는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들의 유대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예요. 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뜻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죠. 이 느부갓네살, 이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요. 이 왕은 역사 속에서 1000년 이상 그 지역 일대를 지배했던 애굽 왕조를 바로 애굽의 파라오였던 느고라는 파라오와 갈그미스 전투를 벌여가지고 완전히 애굽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아수르 제국까지 물리친 바벨론의 2대 왕이에요. 바벨론을 제국화시킨 첫 번째 왕이, 순서로는 두 번째지만.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패자인 거예요. 그저 조선시대의 왕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신이에요, 신.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어떤 훈령을 내립니까? 신하들이 막 꼬드기죠. 왕에게 단말을 하는 거예요. 왕 듣기 좋은 말. 왕이시여, 왕 정도 되는 분이라면 왕의 형상을 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어 공부하십시오. 왕의 금신상을 향하여서 매일 절을 하라고. 신하들이 그 조건을,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왕을 부추겨가지고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왕의 총애를 받았단 말이에요. 워낙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에 태워 죽인다. 그런데 이 세 청년들은 그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머지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이제 고발하는 거죠.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아와. 왕이 자기가 직접 내린 법이 있으니까는 어쩔 수 없죠. 잡아와가지고는 이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아꼈던 거죠. 어쨌든 왕 입장에서는. 기회를 주는데 이들이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왜 지금 분노가 가득했느냐 하면 그 앞에 이 세 청년이 한 대답 때문에 그래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이 세 청년은 눈앞에 풀무불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난이 딱 닥쳤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왕이 화낼 수밖에 없죠. 자기가 곧 신인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믿고 끝나는 거지 혹시 안 구해 주실지라도. 여러분 앞에는 구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했는데 다른 가능성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혹시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위기 앞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실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이란, 이안, 사만, 대안을 많이 그려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3개 중에 4개 중에 선택하실 책임이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신뢰한 대상은 하나님 그 자체이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행해 주실 것을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면 우리는 당장 그게 응답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1안, 2안, 3안, 4안, ABCD 방법을 강구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그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책임이 없으세요. 거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이 17절, 18절 이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왕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들어맞든 어긋나든 한결같이 우리는 그분을 따를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실 것 같아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해 주실 것 같으니까는 왕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이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한 점 의심 없이 굳게 믿어야 합니다. 복을 받으리라는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청년들의 고백 속에는 그런 낌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성경 곳곳에서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요셉,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바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거절되고 응답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병약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 바울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성경 여러 가지 본문의 내용들을 근거 삼아서. 눈이 나빠서 너무 힘들었을 거다. 여러분, 시편만 보더라도요, 그 안에 찬양시가 많이 있지만은 찬양의 내용 중에서도요, 탄원하는 시가 제일 많습니다. 탄원.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는 계십니까? 왜 저 원수들이 뺑둘러 싸서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저렇게 욕을 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탄원하는 시들이요, 시편에 부지기수로 널렸습니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어디에 계시길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가요, 너무나 많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이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믿고 제가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가 신뢰하는 대상은요, 온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잡고 흔드는 요술지팡이나 딸랑이가 아닙니다. 대상만 하나님일 뿐이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돌한테 빌고 달 보고 비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 세 청년은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기에 그 풀무불 앞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이 시련에서 건진받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 속에 이미 견딜 준비가 된 채로 서 있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 던졌던 순교자들처럼 구원이든 죽음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 채로 서 있고, 둘 중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풀무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고쳐주실 거라는 일말의 흔들림 없는 기대만 가지고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삶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 과정에서 풀무불을 만날 수도 있고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결국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그들이 기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죽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근데 그 넷째 모양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 세 사람과 다르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형태로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도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길게 돼 있지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 다닐 때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뒤에 보면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물 속에 빠질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빠질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청년들도 불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일이 아예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에도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타는 불꽃과 같은 인생의 시련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건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영하는 법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뭐합니까? 들어가면 맥주병인데. 물이 무서운데, 그죠?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뜨거운 환란의 풀무불을 당하실 때에 이 청년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이셨습니다. 아버지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 청년들과는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아들인데도 버리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세 사람과
같이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징계의 죄와 사망의 불 가운데를 예수님이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불 속을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걷어내고 해결해내는 요술상자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불무불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된다는 말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불무불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고통과 고난의 부재,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고통과 고난의 부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